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그냥 나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신데 고양이, 강아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식탁을 차려놓은 곳에 생선을 이 고양이가 물고 소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함께 지내려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구두, 주걱 이런 걸 가지고 소파에서 나오라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와, 나와. 버티다가 귀가 축 늘어지고 고개는 숙여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잡고 이제 혼내려고 손을 들어서 한 대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눈을 찔끔 감는 거예요. 그게 보는데 너무 예쁘고 애처로워서 들었던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놈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리고 쓰담쓰담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고양이가 거듭났습니다. 본래 고양이와 강아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새침대기잖아요, 고양이.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분이 목사님만 들어오면 막 달려나가지고 그 강아지처럼 바지에다 비비고 신발에 비비고 그리고 어깨 위에 올라가고 이러는 강아지, 이런 고양이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왜 고양이가 그렇게 강아지처럼 변한 겁니까? 용서해 준 고마움, 용서의 확신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고양이도 그 용서함 받은 증거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딱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여러 작은 박해들도 많았지만 아주 큰 굵직굵직한 박해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박해에 앞장선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살기등등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19km예요. 우리로 보면 이곳에서 강릉 가는 길이 200km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 곳,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가는, 원정을 떠나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중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더니 완전히 그를 둘러 덮쳐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자기의 일인데, 그런데 자기가 박해하던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자기가 메시아를 박해했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박해했단 말이야?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그는 땅에 엎드러져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박해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자기를 찾아와 주고 불러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이룬, 또 사명을 준 그분에 대해서 통곡을 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에 획을 긋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여기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울에게 있어진 아주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메섹을 경험한 사울에게 이전과 다른 아주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더라? 사랑의 사람.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 또 박해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자, 이게 다 결국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나? 로마서 16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브리스가 아굴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를,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쏟아붓는 모습, 그리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자신이 욕을 먹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변호해 주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느낌을 이렇게 깨달아서 저들은 나에게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느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이런 말에 고개를 흔들든지 아멘을 해야 저분 조금 IQ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멍하니 목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똑같이 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와 함께하는 그에게
나는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함께 교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 나를 섬겨주는 목자에게 나는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 목자와 교역자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농담 같지만 진심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도 거짓말 없이 저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입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옆 사람 봐요. 너냐 물어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 세미나 가서 부흥회 가서 그들이 부러워하지만 목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할까? 특별히 늘 그러한데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주일 예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양떼 모임 준비하는 분들, 또 밤늦게 신방 가시는 분들 보니까 그 더운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피곤하지만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이랬더니 그 답에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졸리고 피곤해서 그냥 가야 돼요. 저렇게 쏟아붓는데,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저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목사가 부끄러운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지난 주일 또 앞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사랑 주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두어 분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들려요. 어려울 때 자기가 사용하려고 조그맣게 금 아이들 받은 거 이제까지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드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 연락이 되고 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두세요. 하나님이 이미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거 두세요. 그거 두세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 가정이. 그거 두세요.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눈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권사님 중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 도서비로 월마다 주셔요. 큰 돈이에요. 그거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의 마음이 울며 지내게 만드는, 울며 기도하게 만드는, 다 쏟아붓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다 쏟아붓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서비 달라는 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주면 또 잘 받아. 사도 바울이 느낌으로 느끼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김이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이렇게 느껴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잘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 목숨까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으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일도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느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일방적일 수가 없거든요. 이만큼 사울은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런데 로마서를 쓰고 이제 자기의 인생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쓸 때 보면 빌립보에서는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묻어나오는 걸 봐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고기를 다 각을 떴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아픔이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대신 죽어주고 대신 죽어줄 일이 생긴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이런 단어가 없어요. 반복하면 최고 강한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희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손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빛나교회 목사의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과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 그 느껴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사울에게 있어 주님을 만난 가장 큰 증거,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증거,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랑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진리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가슴에 모셨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기도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나지 않은 것이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사랑이신 그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본래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본래 희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본래 손해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본래 품어주는 곳이에요. 내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여튼 교회는 품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곳.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 처음 세워질 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번도 논리, 한 번도 교리, 한 번도 이론 다 없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가진 것 가지고 필요한 이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품어주는 곳, 안아주는 곳,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용서하는 곳.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지금 교회를 묘사할 때 이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교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다, 사랑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 따지는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논리 중요합니다. 교회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와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교회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 이론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법으로, 그 상위에 있어야 하는 법으로,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줌으로 그를 감싸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않은지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지 건강하지 않은 성도인지는 무엇이 척도이냐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무엇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의 척도는 그 교회 얼마나 화목한가, 그 교회 얼마나 품어주는 교회인가, 그 교회 얼마나 사랑하고 용납하는 교회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다르게 행하는 사람을 품어주어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인가가 그 교회의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즉시 그 교회는 박살나 버립니다.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교회는 품어주는 곳이에요. 자식들이 모여서 서로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다 이야기해도 자식들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부모는 하나같이, 얘들아, 이 못난 애미 때문이란다, 이 못난 아비 때문이란다. 이게 어른이지요. 이게 가정이 가정되게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마음대로 돼요? 쉽게 돼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아마 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그런데, 중학교 때, 또 아들은 고등학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내로부터 들려오기를, 아빠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나가고 싶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아니, 다른 교회 간대요. 아니, 여러분, 목사 아들, 딸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갈 수 있죠. 아니, 다른 교회 간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렇게 듣고는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놈의 새끼들이, 그러면 우리 빛나교회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라고? 다른 교회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거리감이 있는 제 딸에게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 방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왜? 뭐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봐. 아빠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왜 그래? 하는데 대답 안 하니까 화나잖아. 그래서 너 왜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요. 아빠가 나 혼냈잖아. 제가 지금 완곡한 표현이요. 혼냈잖아 이 말인데 막 울면서 아빠가 나 혼냈잖아. 이렇게 했잖아. 기억이 안 나. 5, 6년, 7년 전이라는데 기억이 안 나. 우리 아내한테 물었어. 여보 내가 그런 적 있어? 제가 혼낸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랬나? 제가요 그 말 듣고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가 이리 와 안아줄게 그러면 앞으로 와서 안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엉덩이부터 와 어느 날부터. 진짜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지금도 진짜 좋아 보이는 분들이 누구냐면 딸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 이건 우리 딸 보고 해달라는 데모야 지금. 아니 그런데 제가요 거기서 앉아서 그랬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아빠 마음에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고 너한테 그랬나 보다. 미안해. 아빠 용서해줘.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사예요. 그럼 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을까요? 잘못해주고 싶을까요? 진짜 잘해주고 싶고 잘해주고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잘해주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상처 주는 아빠인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무슨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내 가족에게도 상처 주는 아빠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품어줘요?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사실은 내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마음껏 사랑 주지 못하고 상처 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그 사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는 죽고 내 속에 누가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메섹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자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가장 뚜렷한 변화,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라고 할 때 원수 앞에서, 미워할 만한 사람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앞에 이미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도 깜짝 놀랄 만큼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 영접한 사람, 진리의 눈이 뜨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품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다른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야, 빛나교회 성도들은 다 사랑해 주더라, 다 품어주더라, 다 안아주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무조건 사랑하리라.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부딪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 용서하리라. 왜 여기는 고요한 밤이요? 다시 이제 부딪히기만 해봐라. 다 용서하리라. 이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